지난주에 저희가 소그룹 나눔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PPT 띄워주실까요? 네, 오늘은 예배하는 경건한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도입 부분에서 같이 들었던 이 찬양의 제목은 예배하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찬양을 저희가 멋들어지게 연주를 하려 했지만 지금 들으시는 대로 제 목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작업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켜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배와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또 하나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이유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경건에 대한 정의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 영어로 다시 한번 했던 그 찬양 그 가사들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기로 그리고 믿기로 선택했을 때 choose to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 주 했던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건이죠. 그것들을, 이 사실을 기억한다, 굳게 잡고 지킨다, 이것이 바로 경건. 그래서 경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인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원래 돼지포 보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PPT로 성도님들의 나눔을 함께 나눠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참여가 없을 거라는 저의 기대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70개가 넘는 많은 그 성찰에 대한 활동들을 해주셔서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지하 1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 부분에 보시면 생뚱맞게 하얀 벽지가 하나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다 빠짐없이 내신 분들 다 빠짐없이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서라도 한 번씩 다른 사람은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것들을 결단했는지 한번 봐주시고 한다면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트 1은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계속적으로 맴돌았는데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청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준비가 아닌 경건의 시작이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름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있었죠. 그리고 준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준비시키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저 입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건에 대한 본의에 대해서, 본래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경건은 요약하자면 지적, 감정,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인 태도와 자세를 굳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파트는 이 본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예배하는, 시작. 예배하는 경건한 인간. 네, 예배하는 경건한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는가? 바로 오늘 이 파트 2의 제목, 핵심 단어는 바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한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 섰을 때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다 좋아하죠.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혹은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에 본다면 요한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저기 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노는 바로 거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주하다, 기다리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 붙어 있는 거, 계속 스테이하며 계속 머무는 거, 이런 걸 바로 이 메노, 요한이 키워드로 잡았던 이 거함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는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너희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합의 원리, 그리고 연합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포도나무 비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은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이 거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참 사랑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여전히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자, 조명이 지금 저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혹은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그 조명의 따뜻함, 그 조명을 받으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조명 여기 아래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제가 조금 덥다고 저기로 넘어가 버리면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참여를 했다면 거기에 끝까지 끈질기게 거주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요한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응했죠. 그래서 그 초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와,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죠. 좋으셨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좋으셨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첫인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처음 잡았던 그 손,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처음에 그 달콤한 그 말, 그 약속을 믿고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등이라고 하는 것,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 이왕이면은 저 군대에서 그 해안 초소에 있었었는데 제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그 큰 조명이 있습니다. 막 500m 막 넘게 막 그냥 1km 넘게까지 이렇게 쭉 뻗어서 다 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유치부 부장님이랑도 함께 나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과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등불을 이렇게 들면 어디까지 보이나요? 잘 보여야 예, 코앞 한 100m, 200m 정도? 네, 이 정도의 거리만 보입니다. 그럼 이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불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양이 시야가 굉장히 짧다고 알고 계시죠?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그 양들은 풀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목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함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경건함에 있어서 이 경건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경건에 대한 문제, 이 거함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제자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경건이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또한 경건이죠. 네,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강의의 내용의 중요한 자료의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제자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며 원동력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몰입하는 것, 정말로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제자도의 핵심과 제자도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 하면은 끈질기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이런 질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생각나시죠, 이제? 네. 이 경건은 제자도와 굉장히 직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 굉장히 직결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임스 스미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시작.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작. 그러나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저는 처음에 이 문구를 접하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너무 도전적인 레디컬한 단어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죠. 그땐 전도사였지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는 예배한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동굴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신비로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저렇게 어떤 신비로운 공간이 딱 있었습니다. 그걸 뭘까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마주하게 되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신분이 뭐죠?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인하고 또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손에 꼽아서 언제 오실까? 마라나타 언제 오실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지칭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비로운 장소, 이 문구와 마주쳤습니다. 오케이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후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 진짜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질문은 정말 나는 오늘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아직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열심히, 네, 앞으로도 얘기할 거지만 재형성시키고 조정하는, 네,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모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니?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본의적으로 바꿔본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너의 핵심 가치, 그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라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제자 베드로가 부인을 했었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죠. 그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뭘 믿냐? 너 도대체 뭘 믿었냐? 3년 동안 네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네가 정말 나를 구하고 있는 게 맞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마음, 인격의 근원지로부터 퍼져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이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왜요?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 이 인격의 근원지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음. 금요 예배 오셨었죠. 금요 기도회 때 신명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럼 뜻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전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예배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밑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망과 갈망의 문제. 네, 소위 제자도라고 해서 뭐 제자 훈련, 뭐 어떤 무슨 훈련 같은 걸 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교재를 만듭니다.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요, 모여서 열심히 그 교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재가 한 권이 딱 끝나면 수료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를 비판하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자도가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열망과 갈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갈망, 열심, 예수님이 지목하신 것, 예수님이 가리키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우리가 열망하고 얼만큼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제자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신비로운 동굴, 그 동굴에 정말 제자라면, 정말 이 예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제자라면 거침없이 거기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빚으시는 그런 스승이셨습니다. 사랑을 빚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도 얘기하시고 산상수훈,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함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의 그런 유창한 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직접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직접 가셔서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신 우리의 스승이셨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위들, 행동들, 그것들을 봅니다.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더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열망이 일어나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나도 보고 싶다. 갈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뜨겁고 열정적인 영역을 파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법을 법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창한 말로 떠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망을 나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못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열망 있는, 열정 있는, 갈망하는 그런 좋은 교회,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하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적인 인간관과 아우구스티누적인 인간관이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데카르트적인 인간관은 데카르트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인간관이 18세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내용들, 행위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해야 되고 열심히 탐구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르네상스를 맞이했죠. 그런데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이 데카르트적인 인간관으로,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 인간관이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주지주의적인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지주의적인 한계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썼던,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지식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열망이 생기고 강한 소망이 생기고 그게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고 싶죠. 혹은 갖고 싶죠. 가까이 가고 싶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피곤을 풀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 질문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인간관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인간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목적론적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시작으로 시작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바가 나를 규정한다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관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적 인간의 모형을 창조의 의도, 즉 목적에 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알려진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 들었던 그 내용이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됨이 암시하는 모습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들로,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셨던 그 역동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언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인간은 어떤 무언가를,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보는 그런 인간관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인 단어로서는 텔로스, 그러니까 목적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목적론적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론적 지향의 중심 기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어디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이 기관, 중심 기관을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이 갈망은 일종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아니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망은 굶주림이다.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어떻게 말하냐면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그 사슴, 이렇게 다윗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곳,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이런 굶주림, 배고픔, 그 배고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적, 텔로스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 나를 규정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는 곧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는, 반드시 무언가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임스 스미스는 에로스적인 인간,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원초적인 갈망하는 인간으로 보고 있죠. 이 원초적인 것들은 정말 원초적인 거라서 어디로 튈 수 있죠. 여기저기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관이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로스의 반대가 아가페가 아니고 구원받은 에로스가 바로 아가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된 열망, 그 갈망을 바로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정제된, 재정향된, 목적을, 위치를 다시 한번 설정이 된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 원초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닌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나의 사랑, 재조명된, 재조정된 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지향 방식은 그래서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궁극적 목적을 바르게 지향할 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죠. 근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죄로 인한 타락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가장 매혹적인 거,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목적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5분이네요. 네, 대부분 것들은 다 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쭉 넘어가 보시죠. 사랑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닌 근원적인 성향이라는 것,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덕이 지식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되느냐, 성장이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관계, 정서적 습득. 덕의 습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작, 모방을 통해 덕을 배운다. 자, 두 번째, 시작, 실천이 필요하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생겼습니다. 무엇이죠? 자라나는 우리들의 새싹,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덕을 끼쳐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새싹들, 다음 세대들이 누굴 보고 덕을 키웁니까?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손을 이렇게 펴시고, 나. 네, 바로 나를 보고 우리 새싹들이 덕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른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좋은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되어서 그것들을 자꾸 실천할 때 그 사랑, 재조명된 사랑은 실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예배,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재형성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갈 길을 잃었다 그랬죠.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에 오셔야, 삶의 자리, 삶의 예배 자리에 가셔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재조명되고 재정향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형성된 우리의 갈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랑의 형성은 우리가 다른 문화적 실천을 통해 흡수한 모든 암묵적 지향성을 다시 설정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쳐주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뭐 저기고 저기였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재설정,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예배의 원인은 아셨죠? 어디론가 열망하고 어디론가 갈망하는 것, 그 갈망이 바로 나를 만들고 그 나가 바로 거기를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배, 워십이죠. 월스와 쉽,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가치죠. 가치.
가치는 내가 열망하고 내 모든 것을 때려 박아도 아깝지 않은 것,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가치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숭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나 혼자 하면 혼자만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시너지는 내 마음, 조금이라도 삐뚤어졌던 내 마음이 다시금 원상복귀,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예배했던 그분, 나의 최상의 가치가 바로 그분이었지.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예배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지향하는, 목적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찬양의 제목, 영어 찬양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Made to worship. 하나님의 본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로부터 찾고, 그분의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그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여서 엎드리고, 우리의 지향, 우리의 중심 기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경건하셔야 하는 것이죠. 굳게 지키는 것, 그 자세를 지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어느덧 온전하여진 경건한 인간이 된 내 모습을, 나를, 우리 공동체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그 말씀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믿으시죠? 그것들을 갈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1분 정도만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괜찮으시면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정말 길었지만 죄송해요. 45분까지 끊으려고 그랬는데, 네, 함께 나눴던 이 예배하는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님께 전달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게시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